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과 언약 관계에 근거한 세 번째 중보적 간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으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고 드리는 간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각각의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먼저 갖추어야 할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 만남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과 친밀함을 이루며 그분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어 응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해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오로지 자기의 소원, 현실적 욕망만을 열거하고 기도를 끝맺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결국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을 성취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 머무는 사람,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도자라 할 수도 없으며 그가 원하는 바도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쉬운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마음, 생각, 계획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욕구만을 진술한다면 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전까지 아무리 우리와 서먹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생각과 계획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것이며 자연스레 여러분들은 그의 바람과 소망까지도 헤아려 필요한 도움을 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인 기도의 자리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응답받는 기도,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성화하심과 풍성하심과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은혜로운 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도 우리의 소원을 미리 아시고 그 일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 곧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궁휼하심, 자비하심,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그분의 광대하심, 은혜로우심, 진실하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전능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먼저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동족이 처한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구체적인 소원을 열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선민과의 언약관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절대 유일의 권능을 고백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을 살되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항상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바 주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은혜로우심, 신실하심, 지혜로우심, 온전하심을 기도하는 시간에 구체적인 응답을 통해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혹독한 징계 중에 처하여 고난을 당하는 동족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바는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란 표현이 말씀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문자적으로 피로 세운 약정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언약 당사자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끈끈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하나님과 선민들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도 친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정립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모델을 할 수 있는 주기도문만 생각해봐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고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에는 물론 우리보다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함축하는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공급자이신 우리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과 얼마나 깊이 인격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도 없으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들어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엄한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앞에 소원을 아뢰기는커녕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지엄한 왕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앉아있고 깊고 장엄한 궁에 거한다 해도 아들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딸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과 복된 언약관계에 있음을 그분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역시도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이 복된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연합하여 모든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자꾸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